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별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섞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기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리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라 네가 지신 매든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없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짚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남의 땅 들을 빼앗겨 몸조차 빼앗기겠네. 이 시의 제목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입니다. 시를 지은 사람은 이상화입니다. 이 시가 발표된 1926년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하에 있던 때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약 36년간을 그렇게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우리 땅인데 남의 땅이 되었습니다. 빼앗긴 들이 된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계절로서의 봄만이 아니라 광복으로서의 봄을 의미합니다. 시는 전체 8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봄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계절로서의 봄은 여전히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2연에서부터 8연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8연,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빼앗긴 들이지만 계절로서의 봄은 옵니다. 그러나 빼앗긴 들녘에 자라나는 모든 자연물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들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봄이 아니기에 그 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빼앗긴 들녘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시인의 주장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말하고 싶고 느끼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인은 독자들에게 그런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저항시라고 부릅니다. 민족 저항시라고 부릅니다. 빼앗겨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빼앗겼을 때의 그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압니다. 빼앗겨 보지 않은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빼앗겨 본 사람만이 압니다. 빼앗긴 것을 찾고 싶은데 찾을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빼앗긴 것을 찾고 싶은 강렬한 뭔가가 올라옵니다. 이것이 이상화에게는 저항시로 표현되었고, 유관순과 같은 사람은
독립운동으로 나타났고 주기철 목사와 같은 사람은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빼앗긴 덜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온 것이고 우리는 지금 빼앗긴 덜을 찾은 후손들로서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빼앗겼기 때문에 고달플 수 있습니다. 시험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빼앗긴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 때문에 빼앗겼는지를 알게 되면 빼앗긴더라도 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기도하는 중에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이 시가 그냥 번쩍 생각이 났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시와 저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도 더욱 강렬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빼앗긴더라도 봄이 올까요? 아멘. 봄이 올까요? 아멘. 네, 봄이 옵니다. 빼앗긴더라도 봄은 옵니다. 지금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봄입니다. 봄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이때의 봄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계절적인 봄이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앞날, 어느 교회의 미래, 한 나라의 운명 등을 의미합니다. 좋은 시절이 다가설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뭔가요? 봄날은 다 갔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반대로 좋은 시절이 왔을 때는 뭐라고 말하죠? 봄날이 왔다 하고 좋은 시절이 올 때는 봄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봄날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 4계절이 있습니다만 이 봄은 혹독한 계절, 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봄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봄날이 오는 것이죠. 이미 계절적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한 봄이 왔으되 자기 인생에는 봄이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빼앗긴 덜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빼앗긴 덜이 있습니다. 저는 그 빼앗긴 덜을 찾아내어 봄을 만끽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빼앗긴 덜을 찾기 위해 제 인생을 다름박질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빼앗긴 덜을 찾기를 원하고 빼앗긴 덜을 찾기 위해 인생을 경주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 빼앗긴 덜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빼앗긴 덜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이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가 알게 된 것은 예수는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저주는 죄에 빠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받은 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좋은 소식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좋은 소식이고 영어로는 굿뉴스이고 한자로는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했고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에 속해 있지만 2000년 전 그곳은 갈라디아 지역이라 불리던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바울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도 또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주장은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싸워야 했습니다. 이 싸움은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진리는 두 개일 수 있나요, 없나요? 진리는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가 인정될 때 빼앗긴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외쳤던 복음의 진리는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다른 복음, 거기 맞서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복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맞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진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로 가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잠시 올라갔다가 또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초청되어 와서 바나바와 함께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금식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해서 선교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선교하게 된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이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10년 이상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 왔고 지금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박질 했던 것과 다른 박질하는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진리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그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 다른 박질을 했고 지금도 다른 박질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의 빼앗긴 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하는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 심정을 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 봄이 찾아왔을까요? 아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십시오. 진심이 통했다면 봄이 찾아왔을 것이고 빼앗긴 사람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진심이 통합니다. 진심이 통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감동하게 되면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주님 곁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갔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빼앗긴 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들,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로 변화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읽는 중에 또 제가 이 말씀을 새벽기도 때에서 전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 심정으로 목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척교회의 목사이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세상에 빼앗긴 교인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짜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때는 돈으로, 어떤 것은 다른 유혹하는 것으로 붙잡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빼앗긴 이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진목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명지동 국제신도시 근처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땅 위에 이 세상 위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내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답은 복음입니다. 빼앗긴 들에 완전한 봄이 올 때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면 우리를 빼앗고자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또 세상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건져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빼앗긴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그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찾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완전한 봄이 오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름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평생 동안 날마다 지지 않고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지 않은 교인들이지만 하나님,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 하나님, 기도하오니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빼앗긴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진목마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국제신도시 근처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대한민국 땅에 이 땅 위에 우리 고등 명지교회를 세워진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때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권세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하지만 여기에는 우리들을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